말이 정말 기독교는 말의 종교인데요. 이 말이 통제가 안 되시고 말에 인격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굉장히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홀령이라고 하던가 그 말에 영이 있다고 해요. 영이. 실령인지 뭐 내가 좀 까먹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 말에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사 전달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은서판 이래가지고 말,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상스럽다, 말이 품격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말이 거칠고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신앙을 잘못 배웠습니다. 행동 이전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다스리지 않거든요. 선생 되지 마라 이렇게 해놓아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 물론 행동은 보여주기 되겠지만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가마를 주지 못하고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실수가 참 많아요. 그 실수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말 실수입니다. 행동 실수 이런 것보다도요. 참 말이 제일 이게 안 돼요. 말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딱 필요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주의 뜻에 딱 맞는 말, 이 말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참 사람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딱 들어보면은 감이 와요. 야, 저 사람 참 겉보기는 외모는 좀 초라한데, 야, 말이 무게가 있다. 저 사람 말은 버릴 말이 없다. 어떤 분들은 막 말을 막 하는데 들을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뭐 개그처럼 웃기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굴레를 씌워라. 소 같은 거 가만히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근데 코를 뚫어가지고 굴레를 탁 하면은 통제가 됩니다. 통제. 혀가 이 혀가 뼈가 없어요. 뼈가 없는데 이 혀가 이게 요물입니다. 이 통제가 안 돼요. 나이 들면 나이가 참 무섭거든요. 나이가 들면 다른 건 다 쇠약해집니다. 쇠약. 저도 막 흰머리가 이렇게 자꾸 나고 또 막 허리도 막 안 좋아지고 막 무릎도 왼쪽 무릎도 시렵고 이래요 요즘. 그리고 팔도 막 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기력이 빠집니다. 기력이 다 빠져요. 근데 딱 하나가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이 뭐가 끝까지 기력이 안 빠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혀는 맹위를 뜻해요. 맹위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다른 건
아유 허리야, 신경통이야 이렇게 하는데 혀는 그냥 맹렬해집니다. 이거 이거 그 인간의 주체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합니까? 가독성이라 하나, 가용성이라고 하나가? 그 제일 효용 가치가 높은 거. 손 이거 해봐야 얼마 없거든요. 혀 이게 요만한 게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몸과 이런 지체들,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혀입니다. 혀를 가지고 다 해버려. 말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어머니 혓바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조재현 집사님이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는 굉장히 좋은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맹위를 떨치는데요. 이거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박격포, 소총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쓰지 마세요. 혀는 어디서 써라 했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혀는 뭐 씁니까?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데 쓰시면 돼요.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데 자꾸 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단은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 말이 바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실수 많이 합니다. 넘겨짓기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입에 꾸릉내가 나도록 말을 안 해요. 옆에 사람 답답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수는 안 해요. 저는 둘 다 완전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일 안 좋은 게 생각하면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좀 수준이 떨어지고 안 좋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도 옆에 사람 할당 미칩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바른 말, 올바른 말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말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게 흘러가거든요. 말이 흘러가면서 이 말이 검증을 받습니다. 내가 몰랐던 말을 했구나. 내가 미리 넘겨짚었구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네. 이런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안 해도 이 검증을 잘 못해요. 검증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중해집니다. 굉장히 신중해져요. 그래서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신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다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쉽게,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성이 너무 높거든요. 이건 파괴적인 말이 왜 무슨 말이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어디서 받느냐면 교회에서 해요. 교회. 교회는 너무 좋아요. 교회는 일단 신뢰를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참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은혜 받은 이야기, 설교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나도 안 들어. 성경 하나도 안 들어. 계속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미치겠어요, 이거. 안 들어주면 또 사랑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갖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혼을 살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온 이 말은 정말 애기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달달달달 하는데 그래가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서 씻고 또 씻고 체화되고 이렇게 해서 성육신을 통해 나온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애기습니다. 이거는 한번 딱 먹으면 딱 살려내요. 여러분 이걸 가져요. 이거 다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말 훈련은 웅변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달변가 그렇게 때려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이 다스려져서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말씀을 체험했던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데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니까 신곡, 유행곡, 신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는 200년, 300년, 500년 된 것도 많아요. 모세가 작곡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왜 새 노래 하니까 이 하나의 말씀이 담겨서 그래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찬송을 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새 노래야.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냥 새로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새로워. 참 신기해. 그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들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들, 남 악담들,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말이 잘 이렇게 통제가 안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인격에서 나와서 그래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완전하지 않아요. 고장났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뭐냐니까, 늘 하는 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그 남욕, 그리고 막 수다 떨고 이렇게 그거 해요. 이게 우리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성이 있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굉장히 우리 인격이 기울어져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 인격이 온전한 게 아니고 인격이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해도 막 너무 의심을 하고 말이죠. 미워해도 막 너무 미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피하를 구분합니다. 피하. 내 편이냐 적이냐. 적은 막 그냥 완전히 죽일 인간이죠. 내 편은 아무리 제재도 괜찮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야곱하고 형제잖아요. 동네 가니까 예수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아니 너 예수님 라이센스 안 받았는데 로얄티 냈어? 이러면서 하지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얄티도 안 내는 저것들이 막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다. 우리는 내 편이 안 되면 다 적인데 예수님은 나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를 위한 자다.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이게 생각이 달라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해요. 나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잠재적으로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잠재적. 이러면 여러분의 그 사고의 폭과 대인관계의 폭이 확 넓어져요. 우리는 막 어느 순간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 나에게 감정이 있는 거야. 어제는 막 밥도 사주지만 오늘은 막 가면서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이러면 막 그냥 와 이건 뭐 정말 나의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치가 못해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못되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죽여 놓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 게 늘 우리는 그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것만 많이 봐요. 현상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봐요? 본질을 봐요. 저 사람 동기가 뭘까? 저희가 뭘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간론 그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쪽의 마음을 가지고 딱 한두 마디로 사람을 딱 죽일 수가 있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 아니, 그 뭐 독약을 먹였냐, 뭐 농약을 먹였냐, 그런 게 아닌데 말 한마디로 딱 죽여 놓습니다. 이야, 막 천재입니다, 천재. 말로 사람 죽이는 거야. 천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데미지가 없어요. 허공에 치는 건데요. 이 사람 한번 딱 치면 막 그냥 바로 급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면.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실수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지도 못해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내만 옳다 그렇게 쉽게 주장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내가 아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도 틀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배우려고 하죠.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찌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많이 해서 그래요. 지혜가 많은 겁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어찌 신앙생활 지르는데 저렇게 못된 것만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사람이 성숙해서 연걸수록 뭘 아느냐 하면은 내가 너무 모른다.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인지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지학자는 사고 능력이잖아요. 그죠? 말과 사고, 이거는 나의 60이 돼도 약화되지 않아요.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뭐가 느려지냐니까 행동 반응 속도가 느려요. 행동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말과 사고는 굉장히 나이 들수록 발달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60 아직은 60이죠. 60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참 나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0 초반도 잘 몰랐어요. 60 정도 되니까 뭐가 물어익는다. 이런 게 와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인류학자적으로도 사람이 기도되는 게 사람의 사고와 인격과 이런 인생 폭과 이런 것들이 무르익을 대로 사상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 나이가 언제냐? 60이 60.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0 정도 되어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보면은 아주 위대한 작품들은 이때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중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거. 그 이면을 깊이 봐요. 이면. 요걸 뭐라고 하냐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통찰력이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처세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인격성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이분과의 인격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이 응축되다 삶에서 용해돼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인격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살리고 구원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최초의 죄가 왜 생기냐니까 이 교만에서 생겼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선악의 최종 판단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옳고 내가 틀린 게 틀리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최초의 인류의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이 말은 뭐냐니까 너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악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걸 안 하거든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걸 안 하면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원죄를 지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나님께로 넘겨요. 이게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를 아세요? 이게 우리는 내가 다 판단해요. 내가 행동도 다 해버리고 내가 조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느끼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결과를 떠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사람과의 그런 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폭이 확 넓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줘요. 이걸 배우라는 이거. 이러면 말 실수가 없어요. 이러면 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설교할 때 저에게 항상 하는 충고가 하나 있는데, 제발 설교할 때 딱 보면 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딱 보면 안 되는 이러면 판단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딱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딱 보면 아니까. 속을 하니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대구 동북에 그 이대 목사님이 김덕진 목사님 아주 영성이 뛰어나요. 이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사람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검은색 마음이 있고 하나는 흰색 마음이 있다. 자기는 딱 보면 검은색이지 흰색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보면 도망가요. 쏙 안 들키려고. 저 보이면 뭐 일부러 뒤 둘러가가지고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셔서 한 말이지만은 그것도 제가 똑같아요. 딱 보면 안다고. 그래서 요즘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요것도, 그 강한 표현 자꾸 쓰지 말라고. 강한 표현 쓰지 말라고. 왜 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안 좋냐면요. 자기는 이제 강한 표현을 써서 자기의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성령님께서 막 움츠러들어요. 성령이 움츠러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움츠러들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뇌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작용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보면 막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막 너무 그래 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성령님은 어디 가버리셨어요? 성령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음성을 더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걸 그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계속 쭉 얘기하고 쭉 뒤에 넘어갑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자,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꼬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제한시켜요. 제한.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시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딱 굴복시키고 제한시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한을 해줍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그렇게 말씀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달라 그거 얘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예수님하고 합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제한을 시켜야 돼요. 굴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욕심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성질 막 내고 싶은데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분노하는 거는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거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화를 냈다 그 말 자체는 이미 전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옳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나? 갑자기 흥분하고 이러네. 이유 불문하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눈에 막 쌍심질이 켜고 막 충혈이 돼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능력에 그냥 정의의 사도가 돼 가지고 그 전부 다 결론 불의하다. 불황당하. 불의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한시키세요. 아, 화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말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아 매야 돼요. 내가 막 아무리 막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탁 수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꾸 달라 하지 마시고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그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게 말이 기도가 돼요. 말이 기도가 되고 말이 찬송이 되고 말이 예언이 되고 이거 어디 복음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니까? 신실하다. 저 사람 말은 버릴 게 없어. 저 사람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강명자 집사님 신실합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최신실인데 신실하잖아. 너무 뭐 싸가지 갖고 이래가지고 신실치가 않아요. 그 신실해야 돼. 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니까 자기 말을 해서 그래요. 자기 말을 하면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 자꾸 이야기하다 말씀으로 걸러진 말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하려면은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기질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나를 두드리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를 굴복을 시켜요. 아우 항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마귀가 물러가고요. 정욕을 이기고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막 미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굴복시킬 때 성령께서 여기서 강력한 부어심이 나타납니다. 나를 사로잡아요. 여기서 능력이 오고 치료가 오고 회복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성령 안 충만하다 이러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100% 실수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씨름을 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니까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관계에서 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하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로 보게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나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 남을 볼 때 어떻게 보냐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거쳐가니까 무슨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리고 좀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뭐 나열형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쓸모 있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핵심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막 공부 안 해요. 이 과목에서 핵심이 뭔가 그걸 딱 가지고 그냥 그걸 갖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격가지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핵심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핵심 체크 이런 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핵심을 모르면은 대화를 해도 결론이 안 나와.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평행선. 제가 자꾸 써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이 인생의 핵심과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논리가 있거든요. 요즘 논술 시험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니까 핵심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모르면 절대로 논리가 안 나와요. 설교는 뭐냐? 말씀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것이 안 잡히면 절대 설교 준비가 안 나와요. 설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책 주워 가지고 그냥 주석책 보고 나열행 하는데 하나도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역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그리고 폭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말에 조리가 있고 논리가 생기게 되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거야.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은 이게 생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거든. 헌신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역사를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내가 경험한 말씀이 돼요. 검증이 된 말씀이에요.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막 계속 유용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 들은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설교 자꾸 듣고 설교 자꾸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자꾸 그렇게 말씀 갖고 자꾸 사고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고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되고 절대로 실수가 안 돼요. 실수가 없고. 왜냐하면 딱 보이거든요. 딱 보이고. 요 상황에서는 요 말을 해줘야 되고 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요 정도 수준에 있고 이 본질적인까지 능력까지 가는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에서 이 사람은 1단계에 있구나.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단계에 있네. 수준이 굉장히 높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폭을 잘 넓히시기 바라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갖고 자꾸 훈련하세요.
다른 건 그거는 차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고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